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심신의 안식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학기 개강으로 인해 많은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힘든 여러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살게 하시고 그 교훈이 지혜가 되어 세상에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치지 않고 작은 열매라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어 저희들이 설교를 듣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작은 소망이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이 그렇게 운명을 보내시려며 나라가 임하시며 시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질문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2번 나오니까 아마 베드로가 대답했던 바로 그 대답을 여러분이 머리에다 바로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교회 안의 언어 또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대답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용어를 써야 되고 교회 안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지만 그게 거룩한 표현인 것 같고 무언가 제대로 된 답변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표현으로 우리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질문이 중요한 건지 대답이 중요한 건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 질문이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 사실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한테 하는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면 세대교육 또는 집사나 권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을 보시는 분들한테 해야 될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면 신학생,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그런 질문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에 이 질문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수련 목회자로 전도사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담임하면서 그 목회자가 되는 목사가 되는 안수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연회에서 그 선출돼서 전도사들을 교육하고 또 이렇게 양육해야 될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고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오라고 그분들이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걸 그저 들어서 그걸 얘기한다면 그분은 내 그리스도, 내 주님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문장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대답을 잠시 적어놓고 이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속 우리 삶의 매 순간 그 답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평생의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의견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의견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그 질문을 붙들고 살 질문이 아니라 거기에다 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답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에 관한 이야기고 절대성, 확실성, 확신을 요구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속자,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인용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 대답이 저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해진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거보다는 삶의 매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지금 내가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곤란한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는 좀 더 쉽게 제자들에게 답하기 쉬운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 생각을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훨씬 제자들로서는 대답하기 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나서서
아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마태가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록들도 분명히 제자들은 서로 손을 들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뭔가 물어보면은 저요 하면서 손 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앞다투어서 그 답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걸 요즘 같으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공부를 좀 하신 그런 분들은 신학자 아무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성경학자라든가 뭐 신학자들의, 조직신학자들의 그 논문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그런 구절을 하나씩 대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열띤 대답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마 제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이야기할 때까지, 모든 대답을 마칠 때까지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대답들도 제자들하고 같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나 전통, 각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합독했던 기독교의 남녀의 교회적 선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장로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의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다 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이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서 만난 예수와는 어떤 관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념들이 교단이나 또는 다른 학자들이 정해놓은 그 개념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잘 살아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일부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걸 다 들었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으셔야겠다라는 그런 질문이죠. 제자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올 것이 왔구나. 쉬운 거 하나 대답했더니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물어보시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시몬 베드로가 즉시 대답을 한 것처럼 적었지만 사실 그 행간에는 굉장히 긴 침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대답할 거야? 라고 서로 얼굴을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대답할래? 한 명씩 쳐다보시니까 뭐 이렇게 시계도 쳐다보고, 그때 시계가 없었겠지만 옷자락에도 만지고 괜히 주머니 뒤적거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눈 마주치면 괜히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면 괜히 씩 웃고 고개 돌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답을 다들 못하고 어물쩍 어떻게든지 넘어가 보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가 또는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면 이렇게 괜히 딴 데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답한 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과 비전을 얼마나 제자들이 알고 있고 이해했는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대답을 기다리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걸 바탕으로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대답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첫 번째로 맞는 답이든 틀린 답이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한 거야? 이렇게 약간 불평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긴 침묵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아내가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니까. 성격이 가장 급한 베드로가 역시 시몬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답변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 그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칭찬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담대한 간증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그에게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그걸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려져 있는 그 초대 교회 또는 중세시대 그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 성화를 보면은 베드로는 손에 열쇠를 들고 있어요. 성당 같은 로만 캐톨릭에 가서도 그림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손에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거를 그걸 이제 베드로가 들고 있다 이렇게 화가들이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상황으로 조금 전개가 됩니다. 지금 마태의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마태의 복음서 아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신 다음에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서 땡깁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땡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보시겠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하셨던 베드로를 향한 칭찬과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반석, 교회를 세울 반석,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람에서 사탄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 베드로의 반응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답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앞에 우수한 학생으로 칭찬을 받고 있던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뒤처진 백스라이딩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사탄이라고 하는 제자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
사탄의 영향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부터 다시 질문을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마 베드로가 그 질문을 다시 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부터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은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수행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셨을 때 자기의 장모가 예수님에 의해서 열병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물에 걸어오시던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를 그는 바라보았고 또 예수께 요청해서 자신도 물 위로 걸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물의 두려움에 의해서 물에 빠지던 자신을 구원해줄 그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는 살아계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이후 예수께서 고난에 처하시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부터 베드로는 조금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한 그 베드로는 산속에서 산 위에서 밝은 빛으로 변화되었던 그런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씻기시고 겁과 두려움에 예수를 부인할 때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셨던 그 묶이신 예수님의 눈길도 경험을 합니다. 낙심한 채 어부로 돌아간 자신을 위해서 해변에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베드로는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자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에다가 새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러면 나는 주님을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과 답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3,000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죄를 맞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회복시키신 예수,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를 계속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워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읽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이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성경에 적힌 대로 그냥 우리의 신조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1대1의 관계로
어떻게 만나고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시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그리고 고백해야 될 해답인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대답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누구신지 묻는 그 질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허용하십시오.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 평생 물어봐야 될, 물어줘야 될 그 질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질문을 우리가 한 번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평생 우리 삶에서 해야 될 질문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주님의 그 지으심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신 그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삶의 구석구석까지를 열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기에, 내가 알기에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귐의 초청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평생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내 삶에, 과거에, 지금, 그리고 내일에 주님은 누구시지?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힘과 노래, 내 생명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생명의 내주하심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평생 질문을 품고 예수가 누구신지, 나에게 누구신지 묻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